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에서 막힐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신약 성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또 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 세밀하고. 그래서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해가 돼야지만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읽어나가다 보면 그때그때 주시는 또 음성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는,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레위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사 업무, 예배 업무만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11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분은 오직 예배, 오직 제사,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전담했던 사람이며 그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제사 드릴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 한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그 예배 업무와 제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이유가 뭘까? 예배 업무와 제사 업무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너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과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 방법이 제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어떻게 화목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서에 제시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모든 제사는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레위기는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레위기 안에 있는 예수님,
레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레위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레위기는 재미있는 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쭉 얘기해 줍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 그 외에도 소제, 속건제,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함으로 이런 모든 제사를 마치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여기 제사에 대한 내용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5개가 나와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배 형태는 번제입니다. 번제. 따라서 합시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또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 작업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씻은 다음에 그 죄를 다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우리의 죄거든요. 사실 그것은 양이나 소나 염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회개하는 그런 것이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쏟아 부었죠. 그리고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벌써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곡식으로 드려라. 곡식으로. 소를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소값이 글쎄요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 그래도 그거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 해라. 대신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각을 떠서 그렇게 바치듯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각을 뜨는 것처럼 밀가루로 만들어서 조각을 내서 제단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록 피 없는 제사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이것도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됐다. 화목제는 뭐냐면요, 이것은 뭐 특별한 죄에 대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헌금으로 굳이 따지면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평안한 것, 또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레위기 4장이나 레위기 5장 말씀 보면 깨닫게 되었을 때, 근데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죄네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인지 몰라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하나님과 이웃의 재산, 재물을 가로챈 것을 자백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어떤 재물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아주 중요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인데요,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교, 속죄,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속죄제 드리겠습니다, 화목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먼저 시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속죄를 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또 어린 양 되신, 속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는 그때그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것은 단 한 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서 죄 용서는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간순간 짓는 죄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 용서 받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 이번 추석 설 명절 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것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말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죄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의 죄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제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인데요, 11장 45절 말씀입니다. 11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와 업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데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거기에다가 모든 자기의 죄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올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완전히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구약시대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허물 있을 때가 많죠. 그렇다고 그 자녀들을 버립니까? 비록 자녀들이 실수했어도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안 할게,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진다고 칩시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죽입니까? 살립니까?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어찌됐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